때때로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기대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무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부담이 가슴 깊이 눌러옵니다. 그런 날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어둠 속에서 방향 없이 걷는 느낌, 발걸음 하나하나가 점점 무거워지는 그 고통, 당신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요. 기도하고 울고 간구해도 하늘은 잠잠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외면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분은 친구도 없이 혼자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사람으로서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독과 고통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기적과 치유, 사명의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 역시 잊힘이 아니라 형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꿈을 꾸었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물 속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며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겪었고 젊은 날에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잊힌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때가 되자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의 왕좌로 옮겨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견뎌낸 모든 순간들이, 수많은 고통이 그를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원치 않는 곳에 머물러 있나요? 당신은 지금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더 강한 모습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끄실 다음 여정은 지금보다 더 강한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숨겨진 눈물, 억눌린 기도, 설명할 수 없는 생각들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까지도 당신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의 침묵도 이해한다. 하나님은 눈물을 들으시고 탄식을 해석하시며 부서진 마음을 언어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일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타일러 페리를 보세요. 학대와 가난, 거절 속에서 자라 차에서 몇 달을 지내며 자신의 프로젝트들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 스튜디오 중 하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고 당신의 침묵은 목적이 있으며 당신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쳐 무릎 꿇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느껴도 온 하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세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버리지 마세요. 축복이 다가오는 중에 문을 닫지 마세요. 여전히 의심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침묵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손에 못이 박히고 하늘이 닫힌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은 배신이 있으며 손에서 모래처럼 흩어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조용한 폭풍 속에서 영혼은 묻습니다. 왜 나죠? 왜 하필 나인가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 때로는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목적을 심으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웠지만 가족과 재산, 건강과 평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지만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크신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셨고 욥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는 통로가 아닐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도 도울 힘이 없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 그러나 바로 그때 간증의 힘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상처 입은 채로도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괴롭힘과 거절을 겪으며 10살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우 10살. 한 아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삶의 가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애조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그는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연설했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결혼하고 자녀도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한계를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끝이라고 느끼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고통이 새로운 문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처럼 아픈 시간을 겪고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들이 조금만 더 버텼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정체된 곳에서 벗어나도록 밀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쓰러지고 나서야 자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배우고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벌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도공이 금이 간 그릇을 부수지만 버리지 않고 다시 빚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걸작이 될 것입니다. 밤마다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장을 써내려 가시기 위한 원료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고통도 실망도 긴 밤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해진 때에 모두 당신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고통도 결국 당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밀어 올릴 것인가? 믿음을 끝낼 것인가? 사명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의 이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감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하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일 동안 잠들기 전 매일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좋습니다. 당신의 옆에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고통을 적어보세요. 진심으로, 대화하듯이, 속마음을 털어놓듯이요.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믿으세요.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당신을 멈추게 하는 그 아픔이 내일은 한 세대를 일으킬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해요. 눈물이 흘러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고통도 지나갈 테니까요. 남몰래 나는 가진 게 없어.
나에겐 되는 일이 없어. 다 실패야라고 중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이제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다시 시작하기엔 불가능해. 라고 느꼈던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라고 대답했고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초자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제17장에 나오는 과부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죽으려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적은 양은 가뭄 기간 내내 생명을 유지하게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어 있곤 하죠. 돈이 더 생기면 시작할게. 시간이 나면, 마음이 안정되면 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해라. 지금 모습 그대로 시작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 태어나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았고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방송국에서 TV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와 공감, 아픔을 힘으로 바꾸어 제국을 세웠어요. 지금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있는 것으로 시작했고 당신도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완벽한 이력서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족의 지지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 갑옷도 칼도 없었지만 5개의 돌멩이와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의 골리앗은 숨막히는 빚일 수도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결혼일 수도 있으며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은 이미 당신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두려움 때문에 접어두었나요? 시도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다음으로 미뤘던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3가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어보세요. 그것은 시간, 재능, 아이디어, 인맥, 경험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 중 하나를 활용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함께 적어보세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만을 기다리며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세부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에서부터 말입니다. 기적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진심 어린 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분함은 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졌던 한 소년을 기억하세요. 그는 그 작은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작은 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울면서도 지치면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끈질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무엘을 포기함으로써 이뤘나요?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태어났을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기 가장 바라는 건 당신이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나아가면 약속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까워질수록 시험은 더 거세지고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은 종종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 직전에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기적을 보았으며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오자 그는 무너졌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영원히 물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돌아왔고 용서받았으며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새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나요? 누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말했나요? 성경은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며 믿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하지 않고 신뢰하는 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으며 그 모든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의 안도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기적 한 걸음 앞에서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될 때의 후회는 얼마나 클까요? 오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내리는 결정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울면서라도 계속 가세요. 기어가면서라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아무리 길게 느껴지는 광야도 결국 끝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금처럼 정련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은 불을 거쳐야 빛납니다. 당신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 같을지도 모릅니다. 진흙은 눌림을 통해 형태를 갖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내 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갈 때만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은 승리와 회복, 치유와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인생의 결말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자에게 그 결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계에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의 발걸음이라면 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외침이며 포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주의를 잠잠하게 하세요. 이제 내 마음으로 전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이 외침처럼 느껴질 때도, 아무도 당신의 눈물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혼란 한가운데서도, 고통의 중심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다음 한 걸음조차 버거운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상상조차 못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수없이 지켜주셨던 순간들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계속 걸어온 당신, 이미 많은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 싸움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만 남은 자리에서도 목적을 보시는 분이며 산산이 부서진 당신을 온전히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쳐도 멈추지 마세요. 아픔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날 나는 거의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그리고 그날 당신은 웃고 있을 겁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찬 채로. 그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던 날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아멘.